예배에 참석한 우리 창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비웃었지만 피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주님, 다시 부활하심으로 세상에 거룩한 새바람을 일으켜 주셨던 그 주님의 큰 사랑을 이 시간 우리는 찬양하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계기로 이 땅 위에 거룩한 새바람이 불어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망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자기를 부인해보고 또 자기 십자가를 져보고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까마득한 옛 이야기로 지나갔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과 복음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시고 복음은 핵심적 내용이 되며 십자가는 상징이 됩니다. 즉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가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복음의 내용을 마음에 담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만약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기독교는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C.H. 도드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신앙은 교회 안에서 막연히 생긴 믿음이 아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부활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드는 믿음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나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마저도 깊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은 허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니. 이렇게 허탈감에 빠져있던 제자들 앞에 호련히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로부터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했던 그들에겐 다시 소망이 생겨나고요, 이전보다 더욱 확신 가운데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는 허탈감과 절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오랜 질병으로 좌절하거나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을 안고 지금도 여전히 힘겨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분들이 무덤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부분은 6차례나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보니까 만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가정법을 사용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가정해서 한번 따져보자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러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측한 6가지가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이 역시 헛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사기꾼이 될 것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 장사된 사람은 망하였을 것이고 내세의 영생은 고사하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처지에 빠진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가정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구원자를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에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분명한 사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에 보면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들은 거짓 증인이 될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흔히 사도들의 증언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와 서신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부활, 그리고 그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것을 케리그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도들의 증언이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고 있지도 않은 내세를 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의 증언은 절대 진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저 한 인간의 죽음으로만 그쳤을 것입니다. 그저 한 사람의 죽음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고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에서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에 우리도 역시 부활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자가 되었고 절대 진리를 알게 되었고 죄사함의 은총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엄청난 은혜의 선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복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이 자랑거리가 삶의 긍지를 갖게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자랑은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거나 좋은 가문, 좋은 학력을 가졌다고 할 때 참으로 자랑거리가 됩니다.
남보다 많은 재물을 가졌다거나 혹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권력을 가졌다고 할 때 그것은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은 영원한 것과 이어지는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의 것, 사람의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로 31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지혜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아는 것이고, 의로움은 죄인인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을 인정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거룩함은 우리를 죄에 물들게 하는 세상과 결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용납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까? 빌라도요? 유대인이요?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렇게 부활의 아침을 맞아 기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죄인인 우리가 과감히 세상과 결별하여 십자가의 구속과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핵심인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증언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허물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것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복음보다 선한 것이 없고 능력 있는 것이 없고 깨끗한 것이 없고 이 세상에는 복음보다 위에 있는 것이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복음이 부끄러워집니까? 그것은 복음보다 세상이 더 좋다고 여겨질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복음을 뒤로 하거나 멀리 하지 말고 끝까지 자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외로워도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복음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돈을 소유한 재미보다, 복음에는 권세를 가지는 재미보다, 병든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보다, 궁지에 빠졌던 사업이 회복되는 재미보다 더 탁월한 재미와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심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면 복음을 자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자랑하는 자에게 행복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는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있는 것까지 거두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더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의 아침에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이 되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십자가는 죄수를 매다는 끔찍한 형틀이요 혐오와 저주의 대상이 되었음에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하거나 말하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욕되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영생도 영광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이유를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본래 자기의 모습을 찾았기 때문에 그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자기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요 추하고 부패한 모습이요 자기의 의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십자가가 없으면 죄인인 인간이 피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서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형벌을 사용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토록 자랑스럽고 귀하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나에게 이루시는 역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러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으로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성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성도들은 십자가로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증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바로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너희의 범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절망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 치욕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었고, 그 저주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고, 이 말할 수 없는 곤욕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 죽음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은총으로 하나님과 복음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과 복음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주인공 되어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축하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구원자를 얻게 되었고, 세상 것처럼 흔들리며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를 알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죄 사함의 은총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복음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앞으로의 남은 평생을 그렇게 자랑하고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